주님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부터 봉독한 말씀 내용에 솔로몬 왕의 성전 지을 준비입니다. 사람은 소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게 돼요. 시작이 있고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는 법이에요.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성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다윗 때부터 그 성실하게 진실하게 이 하나님 편에서 똑바로 돼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쓴 자는 다윗이 죽을 고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굶기도 많이 했잖아요. 쫓겨 다녔잖아요. 왕의 위치에서도 얼만큼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부터 고난 당한 게, 핍박받는 게 아주 익숙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그냥 영케 피함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지 않았으면 사울 때에 죽었습니다. 사울 용사지 않아요. 왕이지 않아요. 왕과 신하가 대결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왕이 죽이기로 계획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죽죠. 말로 죽일 수 있고 활로 죽일 수 있고 장성택 씨 같이 기관총으로도 죽일 수 있고 핵무기로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니면서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르막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좌우하시기 때문에 죽는 것 같아도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딛고 솟아나는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이 올 때에 코가 대자 늘어지고 어깨 쪽지가 쭉 늘어져서 삶에 의욕이 없으면 그 사람 자살합니다. 오늘의 굶는 역사가 있어도 내가 베일이 됐어도 요즘 쉬운 말로 황태, 명태, 조태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면 7,008기가 될 줄 믿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통과를 잘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났지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부터 밑바닥 목동이에서부터 환난의 사망의 골짜기에서부터 왕의 자리에 등장할 때까지 인생 전반생이 다 지난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대기만성, 큰 그릇은 오래도록 가꾸고 만드시는 법입니다.
3일 동안 그렸던 그림은 싸게 파는 거예요. 10년, 20년 그 사람의 일생이 다하도록 혼신이 담긴 그림은 값이 상당히 비싼 겁니다. 아시죠? 우리 좀 크리스찬이 프로 크리스찬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오늘 기도하고 오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코가 대짝 받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게 아니야. 내가 오늘 굶어도, 오늘 경제가 바닥이 나도 정말 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창조주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방법을 바꾸어 주시는 교차점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화가 변하여 복되기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대에 솔로몬까지 낳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다윗을 본받아 다윗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더니, 기도한 결과 왕이 된 지 지금 4년 만에 4년 만에 딱 성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계획과 준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히람의 두로의 왕이, 솔로몬 왕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왜? 다윗 때부터 히람 왕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더라 그랬어. 근데 그 아들, 많은 아들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아무개가 목사가 됐다 하면 온 집안이 다 기뻐하기를 바라고, 아무개가 사장이 됐대, 축하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아무개가 뭐가 됐대, 감독이 됐대, 기뻐할 수 있는,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어떻게 도와줄까, 돕는 손길들이 지금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축복이 고조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응답받고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니까 솔로몬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태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살림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장으로 회사를 하든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4절에 그 고백을 했잖아요.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4년 만에, 왕이 된 지 4년 만에 대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방, 에브리 사이드에, 어느 섬이나 어느 동네나 어느 시에나 어느 왕궁에나 사방이 태평하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기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솔로몬이 다스리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증거가 솔로몬 왕이 다스리는데 평안하더라. 아주 평안해. Rest on every side. 평안하게 쉬게 쉼을 주셨다고 그랬어.
그리고 애드벌서리, 대적이 없게 해주셔. 누가 일어나는 대적이 없어. 요즘 회사가 왜 안 된 줄 아세요? 밑에서 깃발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머리에 띠두르고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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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 해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평안합니까? 그저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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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소리를 몇 번 한 게 인터넷에 쓱 올라왔잖아.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 못 해먹겠다, 이 막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건, 그러려니 하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인인 겁니다. 아주 대통령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 아이 못 해먹겠다, 아이 빌어먹겠다, 뭐 이런 막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국회의원들의 막소리가 많이 퍼지잖아요. 막소리, 이 막가는 사람들이 막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가파가 막소리를 하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는 소리. 왜? 들고 일어나서 트집 잡기 일수니까. 이것 때문에 회사가 전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응답을 주시니까 태평하더라. 재앙이 없어. 여러분, 재앙 중에 세 가지라고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세 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모세 때나 이스라엘 때나 오늘 현재나, 세 가지 방법은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근입니다. 재앙을 왜 무서워합니까? 기근이 그 집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7년 10년이 가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어도 굉장히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흉년이 들어오면 왕복을 벗어놓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대통령이고 왕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그 전라도에서 발생되던 그 조류 독감, 그걸로 매일같이 그냥 몇십 추럭이 지금 양계장이 다 땅에다 묻지 않아요. 조류 독감 때문에. 예. 그게 지금 전라북도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전라남도, 전국으로 지금 경기도, 서울까지 지금 양계장들이 다 땅에다 지금 묻죠. 뉴스 보셨죠? 오리고기 먹기 힘들고 닭고기 먹기 힘드는 거예요. 그 아까운 거 푸대 담아가지고 그냥 전부 소독들을 해가지고 땅에다 다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계장 하는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재앙이거든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전라북도 도지사가 골프를 치러 갔어. 골프를 치러 가니까 지금 막 내려와라. 전라도에서 지금 막 전국으로 확산이 됐지만도 그런 형편에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골프를 쳤다 해가지고 뉴스에 때려맞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 세 가지 무서운 겁니다. 온역,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년에 이 가주에 145명이 감기로 죽었구만. 어제 통계에 LA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세크라멘토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온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문에 보게 되면 50대 남성이 건강했고 운동도 잘했고 하게 되는데 감기 들어가지고 5일 만에 사망이 된 거야. 5일 만에 막 숨이 막혀 죽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찰스 집사님 기적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뉴스들을 볼 때에 저기 맨날 켈렉해서 저거 말할 수 없는 염려가 됐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다행이야.
약하게 슬쩍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없어진 줄 아는데 또 일어난대. 몸이 춥기 시작하면 또 일어나서 한 달도 두 달도 끊어지지 않는, 이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병들어서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죽는 거는 시험이지만 재앙은 그냥 네 집 내 집 할 것없이 싹 쓸어버리는 게 재앙인 거예요. 지금 양계장 누가 건져요? 못 건져요. 요즘은 아주 과학적인 막 그냥 시스템으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수십 마리라고 할까? 그게 생계고 전국을 다 먹일 수 있는 오리와 닭이 다 병이 들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재앙이 없었어. 여러분, 누가 가장이 되느냐? 가장이 깨어있게 되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게 되면 그 가정에 재앙이 없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저 힘 있으면 살고 뭐 젊으면 살고 뭐 돈 있으면 절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신앙이 그냥 오늘 믿고 오늘 그냥 막 천국 가고 그 믿음이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선지자들의 예언 때부터 다윗의 계통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 4년 만에 아무 재앙이 없고 아무런 대적도 없고 할 때에 뭐가? 성전을 대성전 지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게 될 때에 히람이 하나님께 대한 설계만 가져도, 하나님께 대한 계획만 가져도,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돕는 자를 준비하셨다. 아멘. 대성전 짓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낳는 나무로 짓는 게 아니고 저 두로에 히람이, 두로에는 뭐가 많냐? 백향목이 많고 잣나무가 많은데 그 잣나무로 당신이 왕이 되었으니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내가 마음껏 원대로 제목을 실어다 드리리이다. 가져가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은 막 배로 싣고 오지요. 그때는 바다에다가 나무를 띄워서 엮어서 배같이 만들어서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물결에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보내주겠다. 아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극히 힘듭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솔로몬과 같은 아주 충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못하실 게 없습니다. 왕이 저 사람 살려야지 하면 살려놓습니다. 왕이 저거 죽여야지 하면 죽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야지 하는 감동을 가지시면 다 죽어도 삽니다. 그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까? 고개가 갸웃. 사람은 말로 던져놓는 것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시면 성경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힘을 구해서 사는 사람에게 이런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지혜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장의 사방에, 에브리 사이드에 No adversary, no disaster, no sickness. 이게 하나님이 주신 태평한 복입니다. 우리 힌도레 가족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짓게 돼 있어요. 보세요. 내 힘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제 작은 체험을 간증해 볼게요. 제가 1974년 3월 25일 천막 하나 들고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세곡리 산으로 외상 땅을 얻어서 들어갔어요. 1년 지나다가 집을 한 칸 지었습니다. 마루에서 예배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집 한 칸, 아무 집도 없이 살다가 집 한 칸 생기니까 청와대가 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마루로, 그 방으로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거 하나로 큰 줄을 생각했어요. 그때가 30대죠. 그때가 34세, 35세입니다. 그랬는데 마루로 가득, 방으로 가득 사람이 차기 시작하니까 성전을 지어야지. 제1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루로 가득 모여야 40-50명밖에 못 모이는 마루였습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 교인이 모일 수 있도록 교회를 짓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내 개척 당시에서 200명만 모이면 40-50명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50평 기초를 닦아야 되겠다 할 계획을 갖고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내게 주신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면 기도를 그냥 성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 지혜를 딱 구할 지혜를 주셔요. 구할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 한 명이 교회를 지면 교만하니까 7사람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7이 뭐였느냐 하면은 하나님, 하나는 세면을, 하나는 벽돌을, 하나는 기둥을, 하나는 스레트를.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가지를 놓고 50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난 누군지는 모르고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7사람이 재료 한 가지씩 맡게 해주세요. 분담이니까 쉽죠, 그죠? 7사람이 이 재료 한 부분을 지게 해주세요. 하나씩 맡게 해주세요. 하고 40일, 50일이 끝났습니다. 끝나고서 서울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보는 집이 있었어요. 그게 남대문 시장에 이불 가게 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이 저 모래내에서 사셨어요. 그 모래내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 댁에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그 집 가정부가 제 뒤를 따라 나와요. 제 뒤를 따라 나오면서 원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일하느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밤 12시에 기도하거든요. 기도만 하면요 내가 지금 25인데요 시집 갈 준비 적금 들어놓은 게 있어요. 적금 들어놓은 거 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성전 짓는데 빨리 바치래요. 빨리 바치래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말씀했더니요 권사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라.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네 돈 얻려고 하시겠냐.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라고 책망을 했대. 그 다음 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바칠 마음만 주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루 종일 괴로워서 손에 일이 안 잡힌대요. 그러니 내가 권사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요. 마음 결정했어요. 흰돌산 기도원에 성전 지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이 드리라 하니까 드릴게요. 3달에 오시면 내가 찾아드릴게요. 은행에서 찾아드릴게요. 25살짜리 가정부 처녀 아가씨가 밤 12시에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네 적금 다 드려라. 안 드리면 네 친정에서 가져가고 병원으로 가져간다. 이 마음을 주시니까 몇 번 망설이고 싸우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저를 따라 나와서 그 돈을 3달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3달에 갔습니다. 그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니까. 적금을 찾아놔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벽돌부터 사다가 마당에다 잔뜩 세워놨어. 1,000원도 손 안 대고 그 처녀 아가씨가 25살짜리가 적금 다 털어서 성전 짓는데 제 1호로 나왔잖아요. 제 1호로. 그래 놓고 이제 심령대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심령대 부흥회를 하니까 오는 교인들이 저 벽돌 뭐 하려냐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제 1차로 식모 아가씨가 시집갈 준비 적금들에 놓은 적금을 털어서 성전 짓는데 명령받아서 좀 사다 놨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까 밥술깨나 먹었던 권사님들이 너도 나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제일 무거운 재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은 세멘, 한 분은 제목, 한 분은 스레트, 한 분은 모래, 하여튼 7가지가 다 나와서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시구나. 그때 부자가 먼저 냈더라고 하게 되면 있으니까 좀 내지 하게 되지만 가난한 처녀, 시집갈 처녀가 적금을 털어내서 감동을 받는 사건에 전부가 콧등이 시큰해가지고 한 자리에서 7재료가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45평 첫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광신자들 같이 생각이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세상 눈으로 볼 때는 광신자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미라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씨 그러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3년도 고생하면 되죠. 병 들어서 병원 가는 것보다 3년도 고생하면 되지요. 각오를 가졌더라고요. 그런데 3년이 걸리지 않고 박용수 전도사 엄마가 그때 우리 기도원 전도사님이었어요. 아주 일 잘하는 목수 아저씨가 있었어요. 총각. 거기가 오니까 이렇게 한마디 거드린 거예요. 한 선생 결혼 안 할 거야? 딱 던지는 거예요. 해야지요. 이런 아가씨가 있는데 돈이 없어. 하나님께 명령받고 흰돌산 성전 짓는데 바쳐버리고 3년도 고생한데 3년 기다릴래? 그 믿음 내가 받을래요 해가지고 그 남자가 싸워버렸어. 그 해. 믿어져요? 그 우리 동네 목수요. 근데 그 목수가 안 보여. 한동안 우리 교회 주일날 나왔는데 뭐 서울을 간대. 서울을 가가지고 여자가
니아가에다 강냉이를 팔고, 강냉이 옥수수 쪄서 팔고 그 니아가 끌고 다니면서 해가지고 그 남편 목수 그 남편을 방배동 신학교 졸업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신방 갔다가 기도원을 찾아왔더라고. 식모가 변하여 목사 사모님이 돼가지고 찾아왔더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신기 오묘한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여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모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느냐. 만난 게 그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목수가 변하여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짓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형통한 도움의 손길이 있게 되었습니다. 성전 질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성전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제1성전은 그렇게 지었고요. 그 성전이 가득 차니까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을 지니까 이제 거의 쪼여야 건 1000명 몇백 명이 모이는 조금 큰 거예요. 배가 큰 거예요. 내 생전에 그거가 최고였지 하고 지었습니다. 그거 질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거 질 때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됐습니다. 셋째 성전이 50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질 때 이거 지금 짤막한 시간에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난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니까. 내가 하는 거는 입을 이만큼 벌리고 우는 소리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울고 데모를 당해도 울고 어려워도 울고. 그러니까 제 얼굴이 적다고들 말을 해요. 사람들이 얼굴이 적은데 입을 벌리고 울기 시작하면 입은 큽니다. 그래서 입을 막 벌리고 울면 그 벌리는 것도 이만큼 벌어도 되는데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니까 저는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콧등에 오기 시작하면 제가 억지로 더 크게 웁니다. 막 고골 울리듯이 하고 그 곡소리를 들으면 울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물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입을 막 이만큼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돈이 없어도 울고 누가 와서 막 괴롭혀도 울고 법적인 사건이 생겨도 울고 맨날 우는 거야 내가. 울면서 표현이 내 눈에는 장마가 끊치지를 않는다 하고 그랬어요. 그 눈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눈물은 약자의 무기입니다. 강자는 절대로 안 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자, 세상에 나 같은 약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웁니다. 올 때마다 무슨 소리 한 줄 아세요? 난 쉬워요. 기도 소리. 하나님 두려울 때 그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돌조기도 없어요. 나는 대문도 없어요. 기도원 넓은데 어디다 대문을 세워. 울타리도 없어요. 경비원도 없어요. 거기 한마디 더 곁들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며칠을 울어대면 응답이 있으니까 맛을 보았기에 울지. 그 맛이 없으면 처량해서 울겠어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니까 사건만 부딪히면 막 울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야. 아버지 조금 짧게 하려면 주여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영수전도사 아기 때 창성이만 할 때 그냥 이모가 아니고 아버지 주여 이모.
꼭 그렇게 길게 불렀어요. 아버지 주여 이모 기억나? 항상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숨 넘어가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니까. 근데 그 눈물 속에는 내 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배고픕니까? 학대를 당합니까? 대모를 당합니까? 무슨 재앙을 만났습니까? 눈물의 기도는 보증수표인 겁니다. 자존심 버리고 교만 버리고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듯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음 좋은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기도는 어떨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령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신자가 기도하면 진실한 갓난애기 눈물소리 들어주듯이 하나님은 왜 우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초신자의 믿음은 더 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대형 교회였습니다. 성가대가 찬란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도는 묵상 기도만 하는 교회였습니다. 묵상 기도만 하는 교회였어요. 그때 저는 앞자리도 못 가고 제일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설교 듣고 가서 일주일 동안을 저는 기도합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단한 미니 기도였습니다.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그렇게 사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화장실 가면 지금 뭐 문화인의 소리가 화장실이지 옛날 변소간이지 뭐. 가기 싫은 변소를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변소에 가면 안 찾으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미니 기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정확하게 들어주셨는지. 내 삶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때뿐만이 아니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간증 이 찬송이 나오게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런 기도들이 안 나오느냐? 기댈 때가 많아서 그래요. 어떤 이는 물질이 풍부해서 이 자리에 보면 풍부한 사람 별로 없게 보이는데 그래도 등 따뜻하고 편안하니까 그런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애절한 기도가 자식 때까지 받침돌이 탁 떼어서 솔로몬에게 이 웅장한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다른 거 자꾸 인터넷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보니까 세븐업을 했더라고. 세븐업 첫째 뭐냐? 뭐를 세븐업이냐 했더니 여러분 사람이 오픈을 잘해야 된대. 오픈업. 마음을 열어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븐업을 잘 가져라 했더라고. 오픈. 가끔가다 지갑을 열어라 했더라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 지갑을 열어서 밥도 살 줄 알고 커피도 살 줄 알고 대화도 할 줄 알고 그걸 잘해라. 드레스업을 잘해라. 깨끗이 입고 다녀라. 그러더라고. 단정하게. 잘 입는 거지는 구박받지 않는다 해놨더라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대에
단에 서는 사람들은 좀 깔끔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좀 예의가 있어야 돼요. 드레스업을 잘해라, 쇼업을 잘해라 하더라고. 드러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라. 자꾸 감추고 숨고 그러지 말고 옷 하나를 입고도 자신감을 가져라. 보여주는 게 있어라. 우리는 무릎 꿇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실을 쏟는 것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 7가지가 있더라고.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나인의 구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배와 찬양이 어디나 있었어요. 모세 시대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탁 선을 주셔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 머리가 맑지 않아요? 맑을 때 하나님의 영감이 온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딱 와요. 뭐가 왔느냐? 모세의 경배와 아론의 경배가 탁 오더라고. 아론의 경배. 아론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는 제사장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모세의 형도 되고 모세의 대언자도 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됐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주 40야 경배를 하고 피를 말리는 목숨 바치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아론은 눈치작전, 백성들이 우왕좌왕 막 하니까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우리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 신을 만들자 하게 되니까 금을 모아가지고 금으로 40일 동안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 앞에 있는 악기는 다 동원되면서 먹고 마시며 뛰고 열광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돌판을 던져버리죠. 시험에 들었습니다. 40주 40야 피를 토하는,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대하고 말씀 받아가지고 오니까 아론의 경배가 뛰고 야단 범석이 났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경배하는 바벨론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의 경배는 사시는 여호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골방 예배를 드렸어도 그 많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게 경배입니다. 믿습니까? 나인이 달랐어요. 시시각각한 사람들은 다 그 무상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의 나인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어떻게 된 판인지, 아멘도 주간 그릇 먹은 힘도 안 나오니 무슨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경배가 달라요. 하나님 선에 감동된 경배가 달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잘 하셨어요. 간절한 기도가 쏟아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이 입 하나로도 모자라서 입 100개라도 모자란 아멘이 솟아 나오는 젊음의 믿음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들처럼,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맥 빠진 사람처럼 우리 신앙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신앙이 사울왕의 경배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예배 드린 척 했지, 경배 드린 척 했지, 제사 드린 척 했지, 저주가 임했거든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요령에 따라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응답이 임재했습니다. 그 체험 속에서 살았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비오듯이 쏟아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7번 죽는 것 같아도 살아서 왕이 되고 대대로 다윗을 본받을 수 있는 자녀까지 있게 되었다는 사건이 좋은 결과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시다. 이것이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생활 슬쩍슬쩍 한 다음에 예수 믿었더니 망했구나 하는 망하는 가정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경배 앞에서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 좀 아쉬운 게 많았어요. 아쉬운 게 많은 것보다 좀 뭐였느냐, 이 찬양이 열이 났죠. 대중들은 캄캄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누가 늦게 오는지 다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 누가 건성박수 치는지 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컴컴한 데 앉아서 조는지 흉내내는지 앞에서 열광 있게 하는 구경꾼의 하나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제가 뒤에서 볼 때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뒤에서는 놀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앞에 니다가 캄캄하니 뒤에가 보여요? 안 보입니다. 들락날락 들락날락 집중이 안 된 예배였습니다. 사역자 4명 중에 여기서 혼자 어떻게 다 하겠어요? 뜨거운 기도를 하는 사람만이 뜨겁게 기도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리더가 됩니다. 기도가 아쉬웠습니다. 시대가 평안해서 그런지 뜨거운 회개를 촉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그게 메인입니다. 의인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죄인들이 모았으면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애 하나도 뒤에서 예배에 방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진이 시끄러우면 데리고 오지 말고 안에서 데리고 오지 마 했어요. 애 하나 때문에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예배에 집중한 저리 가고,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를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는 누구 보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면, 겸손하시면, 성실하시면 결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돕는 자가 이제 앞으로 많은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히람의 마음을 막 크게 감동하니까 온 재료를 제공해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도가 있고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 뭐를 해보세요. 비즈니스 해보세요. 그건 아주 그 크레딧 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역자들 4년 만에 기도를 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체험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찢어졌던 가정도 감동이 올 때는 합한 겁니다. 내 생각 내 겸한 내 모든 지혜를 다 십자가 밑에 묻어놓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 만드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직장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결과들을 열매로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외치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성실을 외치면서도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던 저희들, 주님, 무한한 성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끈질긴 육성으로 비벼대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진실을 상달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질 것 아무도 없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겸손과 주님 정직과 성실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 솔로몬 하는 일에 형통하여 재앙도 없고 대적도 없듯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을 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 하나 하려고 하게 되면 대적이 많고 재앙이 많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에 궁핍이 많아서 아버지 몸이 병이 나서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위험 속에 살아가면서도 부르짖지 못한 우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허리를 말씀으로 띠를 띠고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